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 조금 굉장히 경직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서는 그 독특한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디오로노믹스 테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그 독특한 신명기만의 그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또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 말씀만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only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집약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 혹은 신명기적 말씀이라고 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따라라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교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그냥 어느 문학 작품에 있는 어떤 고전 속에 있는 하나의 문학 작품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망한다는 경고를 나도 받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된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오늘 그 예배 순서를 우리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제목을 보고 아마 대부분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이게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대부분 다 아시죠?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죠.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결론 혹은 어떤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지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떼들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아직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그 출애굽한 노예 때들이지만은,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그 무리들은 아주 철저한 공동체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야훼의 뜻대로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학습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정상적인 그러한 올바른 생각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갖 불평과 불만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살기 힘든 그러한 모든 사막의 여건에서 끝없이 불만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시켜주신 그 신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학습과 노력을 무단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면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역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러한 스토리가 그 안에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일을 당할 때에 먼저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겠죠.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가 아마 제일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뭐 바위를 친다든가 강물을 친다든가 등등 물이 솟아나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이 문제라는 것이 뭐 풍요롭게 만족스럽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늘 배고팠어요. 늘 목말랐어요. 늘 살기 힘들었고, 정말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의 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밤에 그 해 졌을 때의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미 사막에 있던 토착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 바알 종교가 이 이스라엘 민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겁니다. 바알 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들을 풍요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배고프지 않게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자손들을 잘 이렇게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바알 종교가 전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 종교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퍼포먼스를 했어요.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 10월 7일 날 했던가 17일 날 했던가 10월 달에 아무튼 했습니다. 바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알 종교는 축복을 교리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매력적인 종교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바알 종교에 빠져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서에 그대로 나오는 말, 열왕기상 17장, 18장에 특히 아주 강조되어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예배 의식 가운데 많은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인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들이 많았어요. 다시 반복하기가 조금 싫습니다. 아주 인간의 성욕적인 그런 것을 아주 그냥 분출시키면서 일종의 엑스타시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축복을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성적 욕구의 엑스타시를 집단적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집단 섹스가 벌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어요. 이것을 선지자들은 극구 반대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여호와 종교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엘리야의 전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야훼와 바알을 겸해서 섬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매력적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니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 종교도 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거는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이 한국 사람의 이 영성 안에도 이 기복적인 것, 무속적인 것, 우상적인 것 아주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같은 거 지내지 않고, 물론 제사 안 지내고 그런 걸 인정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복적인 것, 우리 한국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성 안에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영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 안에는 아주 깊숙이 무속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평생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 보는 거 좋아하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나오면 자기 띠 찾아서 맨날 찾아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연초되면 올해의 운세가 어떻게 됐냐 그거 그냥 장난으로 보는 거지 그거나 믿어서 보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많이들 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봅니다 안 봅니다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무속에 대해서, 기복에 대해서, 사주팔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우상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는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동양 철학이다, 이러면서, 그거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관계없이 그냥 아주 친숙해요. 아주 친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야훼 섬기는 거하고 바알 섬기는 거하고 겸해서 많이들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바알 종교의 그 매력적인 그러한 그 물질 추구의 신앙도 겸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건 성경 구절 말씀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망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 우리 그 성경 말씀 읽었죠. 다른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다른 민족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 우리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은 무속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건 그냥 옛날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는 저 통계요. 이거는 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망한다니까요.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시죠?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과 무속과 미신을 배격해야 됩니다. 우상과 미신과 무속을 배격해야 된다는 이 말을 제가 지금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깊숙이 무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문이나 뭐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뭐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정당이나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통령을 누구 뽑을 것인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철저한 자유예요. 어느 누가 거기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정당 투표할 수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거의 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니까 뭐 투표권이 거의 없으시겠죠. 물론 뭐 노인 몇 세 이상에는 뭐 이중국적 인정을 해서 뭐 투표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미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투표권이 없어요. 당연히 한국의 정치적인 이러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한 가지예요. 우상을 배격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무속에 빠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무속에 빠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와서 나 앞으로 왕 된다, 대통령 된다, 이 정신 나간 이러한 사람을 우리 뭐 투표권이 없으니까 심정적으로 지지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망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건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망하긴 뭘 망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정치 체제나 그러한 권력 역사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제정 러시아 때 1800년 말과 1900년 초에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에 그 망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돌팔이 우상 섬기는 무술에 쩌들어 있는 그 자 때문에 제정 러시아가 망한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라스푸틴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뭐 강의를 하거나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인터넷 하시니까 구글을 찾아보세요. 라스푸틴 그러면은 한참 그 기사가 나옵니다. 알렉세이 2세라고 하는 짜르, 황제죠. 러시아의 그 제정 러시아 때 황제의 아들을 어떻게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황제가 그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줬다고 그 무술에 빠져가지고 이 라스푸틴이 그야말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혁명을 맞이하게 됐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잖아요. 반드시 망하잖아요. 지난번 대한민국에 있었던 지난번 정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가 마음대로 자기 그 박근혜 대통령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받았잖아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받아서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물론 뭐 지난해 말에 사면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면받았다고 그때 있었던 일을 모두가 다 기억을 해요. 모두가 다 그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것은 국정농단이에요. 그 최순실의 그 뒤에 최태민이라고 하는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속적인 그러한 영향 망한다니까요. 그 역사를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든 그것은 많은 사람들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지지하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저는 목사로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속에 빠져 있는 자는 그건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대통령 뽑으면 안 돼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목사들이 안 할까요? 교회가 왜 대놓고 안 할까요? 지금 윤석열 그 캠프 그 비선에서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주위에 들끓고 무슨 뭐 날짜까지도 손 없는 날 받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 이러한 무속과 우상의 현상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러한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계가 입 다물고 있어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 뭐 불교, 캐톨릭, 뭐 원불교, 뭐 이런 우상 그 무속인들이 후보자 캠프 주위에 드글거린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얼마나 공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기독교가 망해요. 교회가 망해요. 이미 많이 망해가고 있지만은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게 이런 우상 숭배와 무속이 들끓는데도 교회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언론도 입 다물고 그냥 그자가 정권 잡으면 그 밑에서 나는 더 기득권 누리리라 이렇게 하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저는 어느 그 정당, 어느 대통령 후보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해요.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목사들이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한 대통령 후보 주위에 무당들이 들끓고 무속이 들끓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몇 명이나 얘기할까? 교회 목사들이.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까? 정치적 편향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누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상숭배나 무속에 쩌들어 있는 자는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지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망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행복하게 올바로 신앙 올바로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우리는 정치적인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또 정치가를 무슨 지지를 할 때에 혹은 투표를 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신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는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서입니다. 우상이나 무속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냥 금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것도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혹 불편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